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 오늘은 자세하게 읽으려면은 천사가 5명이 나옵니다. 어, 그러나 사실 보이기를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어, 다른 짐승이라고 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했어요. 그제는 짐승이라 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그제 했고 토요일 날 했고 어제는 다른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능력을 보이면서 예수님 닮은 척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어, 능력을 쓰는 거 이런 게 매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다 주는 게 있고 손에다 주는 거 있고 그게 매매권이고, 기득권이고, 음, 상권이고, 어, 상품권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나? 알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총명한 자들은 그 숫자가 666인데 짐승의 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압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어,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천사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하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는 사탄 얘기, 오늘 하고, 이제 내일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 사탄에게 뭘 받아요? 표를 받는데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 먹고 살고 장사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나오지만 그거 받으면 밤새도록 일해야 되고 쉬는 날, 주일날 없고 계속 일해야 돼요. 그게 상권이죠. 근데 그 상권이니까 권력도 있는 것 같지만 무서운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도 되는 거야. 얼마나 굶으면 되냐? 40일까지 굶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럼 만나를 먹어라. 그리고 어, 또 뭐를 받습니까? 도장을 받고 또 더 자세히 보니까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게 됩니다. 검은 돌을 받으면 그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흰 돌을 받는데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근데 늘 쓰던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딴 사람이 네 뭔 돌 받았나, 흰 돌 받았, 그거밖에 몰라. 네 흰 돌 맞나? 확실히 네 거 맞나? 근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 근데 항상 사탄은 남이 알도록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만 알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것도 거꾸로 이래 써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딱 붙이면 자기가 여호와께 성결 이게 보이도록 해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들은 뭐라고 쓴다고요? 음, 하나 신성모독 이렇게 써가지고 남들이 다 보이게 해가지고 딱 띠를 들고 다니니까 야, 이 신성모독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 666표를 받을 수 있다. 그거 받으려고 막 자기도 이렇게 신성모독해서 써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은 다 음, 저주를 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매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는 사람이 공정권세 잡은 자입니다. 뭐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어, 뭐 상품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주고 나서 공짜로 줄 리가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줍니까? 세금 내라. 음, 이 원래 여기로 보면은 상권을 주면은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한 장사가 상권만 받아놓고 장사 안 하면 이 가게 상가가 죽는다. 그러니까 꼭 나와라. 그럼 쉴 새가 없어요. 그게 666입니다. 그게 매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만남 없고 받지 말고 그리고 음, 힌도를 받았다면은 받아야 되고 자기만 아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일절을 보면은 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가 어, 새 노래를 부르는 천사 이야기인데, 천사 얘기는 6절까지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6절에 가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앞에 것도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어떤 천사냐? 다른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르는 천사가 노래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12절에 또 음성이 들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섯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절에 나온 천사는 12절에 나온 천사하고 같은 거니까 한 사람으로 등장시켜도 안 되겠나. 뭐 어쨌거나 다섯 명 나옵니다. 1인 2역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처음하고 끝하고는 같은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절에 나타나는 천사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서. 밤모섬에 왜 갔어요?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 천사의 모양이 어떠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보다는 시온산 이름은 로마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이럴 때 그거는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말하자면 천국, 천국 모형을 항상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 있을까요?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어느 지파냐? 어느 지파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레위 지파라면서 레위 지파도 들어있긴 하지만 혹시 당군의 후손은 단지파가 아닌가? 이 단지파는 이 14만 4천 명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냐?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분명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천사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순교당한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면서 그게 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활한다는 것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부활해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게 14만 4천 명인데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 시온산에 섰다. 내가 보니까 시온산에 섰다는 거죠.
그게 천국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그 읽어보면 그게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시온산에 선 것 같지만 그게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14만 4천 명은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됐어요? 이마에 인을 쳤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천국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어, 노래 같아. 새 노래 같아. 이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뒤에 거 읽어보면 알죠. 그 새노래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다 이러면 우리 맑은 물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노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 같다. 이 말은 그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소리를 듣고 우레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가슴이 막 쾅쾅 때려가지고 천둥 치는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슴을 누가 와서 탁 때린 것 같아요. 그 우레소리가 그렇게 크거든요.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새 노래를 들을 때 그런 소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 소리와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거를 읽으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러지.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장하게 아름답게 사람이 듣기 좋게 그렇게 이 검은 곳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검은 곳 소리 내봐라 이렇게 아무리 듣기 싫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소리니까 노랫소리면서 가슴을 울리면서 너무 유창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으면서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총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보좌 옆에는 내 생물이 있고 뭐 같은 사자 같은 사람 같은 소 같은 독수리 같은 이 내생물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위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음, 힘이 있는 그 내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24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생물이 계시고 장로들이 있는 데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14만 4천 명인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어요. 단지파도 빠졌지만은 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파라고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인 줄 알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네 누구 후손이냐?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슬림들이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 하던데 그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 죽어도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지파별로 상징적으로 했지만 이 세상에는 12지파와 같은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량함을 받은 이 말은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천국에 간 사람만 노래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만 이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4절에 읽어봅니다. 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거,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번역에는 수총각이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많은 다른 번역에서는 어, 정결을 지킨 사람, 정절을 지킨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어떤 거를 택할 건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고 어쨌든 어, 어, 무슨 말일까요? 남편 놔두고 아니, 이건 여자니까 남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잡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뒤에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딴 데 의지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 가는 자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떻게 할까요?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러면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조금 이해를 합니다. 남이 얘기하면 그냥 이래서 지나가는데 자기 입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맞나? 이러면, 예, 이러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지. 근데 이걸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걸 그림으로 그릴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그려 놓으면 조금만 뭐라 하면 쟤는 왜 안 그리고 나만 그래요. 그리고 내 친구도 가요? 안 가요? 이러고 음, 내 친구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이러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뒤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속죄함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원어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로 드려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말로 고쳐 쓰면 바쳐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첫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많은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식구는 그렇게 많아도 다 똑같이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신주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신주가. 나머지 사람은 자꾸 뒤로 빼는 거고 신주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믿는 사람끼리 모아놔도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 모이니까 친구가 가니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음,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뒤에 이제 6절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5절 읽어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들이더라. 예.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순교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정결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다. 그 사람들은 뭐요? 노래할 수 있는데, 뭔 노래인데? 새 노래인데. 14만 4천 새노래를 배울 수 있다. 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 그걸 부를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천국 간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다른 천사는 앞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천사하고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인 거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죠. 천사는 보통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안 가고 항상 하늘로 날아가는 게 천사인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람 가운데서인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이 요한은 항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이야기할 때는 음,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게 했다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반응을 하고 돌아서면 하늘나라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안 돌아서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은 현재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르렀습니다. 어느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거는 어 이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 예.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이게 복음.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하신 이를 어떻게 알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근원을만 만들어 놓으면 물들은 큰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 땅의 근원이 되면 땅을 만들어 놓으면 땅의 역할을 하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면 하늘의 역할을 하는 그 근원을 만든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줄 알고 승리하는 줄 알고 그리고 다 아는데 뭘 경배하느냐? 심판을 해야 된다. 심판. 심판의 때가 오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 돼요? 심판 받다가 음, 차라리 그냥 놔두면 그냥 살면 되는 그게 복음이 아닌가요? 심판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려고 하지 지옥 보내려고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인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이 둘째 천사는 어, 이 첫째 천사, 그 첫째 천사하고 막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게 바로 바벨론을 의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야 되는데 상품권 준다 해가지고 예배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더불어 몸을 네. 더럽히게 된 거고, 순결하지 않는 거고, 음, 그런 거. 그래서 그만, 어, 음,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지면 심판을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600년 전에 무너졌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현재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 손에 안 옵니다. 이 글이. 그러니까 바벨론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음, 권력으로 무력으로 우리들을 착취하고 고생시킨 거 맛있는 거 줘놓고는 일 시키고 돈 내라 하고 그런 거다. 그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바벨론이 상품권을 내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그게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무슨 포도주냐면 진노의 진노.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 맛있는 거 아니나? 소주는 진로가 맛있는데 이러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진노가 아니고 이거는 마시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 바벨론을 최고로 생각한 것이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다. 구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구절이 바로 심판 잣대가 구절입니다. 이 표 받았나? 안 받았는데요. 그럼 받았나? 받았는데요.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받아요? 표를 받는데 이마나 손에 이렇게 표를 받는데 666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는. 근데 666으로 안 쓰고 음, 네로 가이사 네로 이 표를 받았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666이에요. 네로라고 써놓은 게 그게 666.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고도 하고 우상이라고도 하고 뭔 일을 하다가 황제께서 이러면 탁 자세 똑바로 하고 음, 너희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막 전부 고맙다고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막 이러는 그러면 바로 심판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얘기해봐야 갈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음, 가면 되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서 외치는 말입니다. 그게 짐승을 경배하는 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666표를 받은 자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황제 네로를 섬기는 자들이고 이 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표를 받은 자도 그럼 또 누가 진노를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은 지금 무너져 버리고 벌써 심판을 받았고 진노를 당하고 있고 그 표를 받은 사람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다시 말해서 망할 거고 망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나 지금 받은 거 취소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그거는 오늘 13절에 가면 그건 이름에 한 천국의 명단에 딱 올리겁니다. 그럼 좀 아깝잖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버려요. 버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게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자꾸 섞으면 이 알코올 도수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칵테일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 술이 안 채일 정도로 순한 거죠. 이것을 뭐 주스도 넣어보고 뭐 저것도 넣어보고 그럼 뭐 예쁜 우산도 하나 꼽아놓고 이게 칵테일인데 그건 먹고도 술 먹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건데 여기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독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묽지 않는 독주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 먹고 나면 괴롭지. 아침에 해정술 안 먹으면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죠. 계속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마신다고 해요? 그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게 포도주 마시는 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갔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지만 이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냐 하면 연기로 안다고 그래요. 11절 이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거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지고 쉴 수 있나요? 쉬면 안 된다. 남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도 한 달에 두 번인가 뭐 그거밖에 안 쉬고 그전에는 하나도 안 쉬고 그렇게 밤낮 쉼 없이 얻었는데 돈을 번 게 아니고 다음번에 또 상권을 얻어가지고 또 밤낮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게 연기로 쫙 올라와서 천국 가서 내려다보면 기도 안 차죠. 뭐 자기들이 그거 안 버렸으면 여기 못 올라왔으면 저거 보지도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고통 속에만 살고 있는 거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666을 받은 자는 그 가이사라고 하는 도장 찍힌 그 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쉼 없이 쉼이 없이 일해야 돼요. 그 돈을 모아놓으면 또 이자도 늘려야 되죠. 그걸 또 사람들 투자해가지고 또 돈 걷어야 되죠. 일 시켜야 되죠. 돈 없으면 일도 못 시키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럼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소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기뻐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맨날 찡그리고 내가 그렇게 돈 줬으면 좀 고맙다 이래야 되지 그렇게 인상 쓰고 사람 보고 쌩하면 되겠어 이렇게 자기가 인상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 번째 먼저고 돈 있는 사람이 늘 인상 쓰고 다니는 거죠. 나쁜 인상 쓰고 좋지 않은 인상.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모습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천사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천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거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어,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는 이 앞절에 또 나왔어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내라는 것은 찾아보면 인내라는 거 하나로 번역한 게 아니라 불변이라는 단어도 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쭉 하는 겁니다. 보통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은 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에 인내고 믿음이라는 것도 단어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성실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거의 성실하고 저 믿음하고 인내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냐 인내가 있는 거냐 사실은 믿음 없이는 인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짝꿍이 잘 맞는 겁니다. 믿음하고 인내는 어,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명과 예수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고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바로 666표를 안 받는 거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말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쉽게 붙인다면 로마 간수가
아마 그냥 안 놔뒀을 겁니다. 뺐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이 13절은 문장도 길긴 하지만 이게 복잡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선 순서대로 읽어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라는 얘기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못된 짓을 한 거, 내가 안 믿은 거, 믿는 척 했는 거, 열심히 봉사했는 거 가지고 기득권 누리던 거, 이거 다 소용이 없고,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름을 적어서 천국에 농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게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뒤에 잘 읽으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죽는 게 주 안에서 죽는 잔치, 그걸 알아보는데,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면, 복이 있는 이유는 수고를 거치고 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엄청 힘든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쉬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있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좋다, 난 죽기 싫다 이러면은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기 싫다, 난 여기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용케도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행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그 네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천국에서 쉬는 거고 네가 지금 마음껏 즐거우면 영원히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 쉬고 저기 수고를 안 하고 있는데 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 얘기가 복합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뭔가 그것만 알면 나도 복이 있을 텐데 13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또 또 내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음성이 나서 나서 이르되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지금 지금 이후로 이후로 주 안에서 안에서 죽는 죽는 자들이 자들은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 안에서 죽는 거고, 그게 없이 뭐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그거는 주 안에 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수고를 거치고 영원히 쉽니다. 어, 질문합니다. 행위대로 갚으심을 알면 인내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건 앞에서 묵상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믿음이란 성실과 같은 말인가? 이것도 전에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계시록이니까 더 잘 이해가게 하시고 계시록이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 혼자 알아듣게 해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못 알아들을지라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